밥 먹고 살기 힘드시죠?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힘든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노하우를 배웁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재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다행스럽게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고 있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40년 전에 우리나라 재벌 한 사람이 일본 경제 전문가 조언을 받고 반도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정유회사 다니면서 그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벌어온 돈을 거기다 무한 투자했어요. 오늘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자가 승자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자에게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낙오자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패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곁에 계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껏 수고하죠.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믿든 말든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였지 어부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아마 속으로 베드로가 어부도 아닌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그랬으면 성경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선생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 선생이에요. 랍비죠.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예수 선생이에요. 아마 하도 안 잡혀서 그런지 순종한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런 일은 처음 봤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물로 찢어지게 고기에 잡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죠.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제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 했는데 빈배였어요. 그런데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만 그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가 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막연히 두려워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믿음 없이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는 거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많아요. 신세타령으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예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 은총을 누리고 싶으면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고기는 뭘로 잡습니까? 그물로 잡습니다. 그물이 고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또 어부의 기술, 어부의 경험으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고기를 잡아주고 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뭘 말해줄까요?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 능력, 내 방법, 그 다가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는 이게 세상 말로 대박이었어요. 횡재였습니다. 너무 놀랐죠, 베드로도.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선생은 누군가? 왜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진 고기가 잡힌 거지? 이렇게 대박이 터졌는데 뭐 때문에 대박이 터졌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가요, 예수 선생이요,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도 못 잡았어요.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소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기가 잡혔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평생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대박은 처음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두 글자입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대박이 내게 터진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두 글자로 찍어보시라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은총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어요. 저도 여기 사택에 살면서 소소하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소소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가 잘 모릅니다. 죽었다 살아나야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교회에 무슨 공사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예, 보일러실에 물건 가져러 갔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보일러실에 물바다가 됐어요. 뛰어가 봤어요. 물탱크가 물이 막 척철 넘치고 있어요. 직감으로 알았죠. 이게 물통의 수위 조절하는 볼탑이 고장났구나. 우리 또 교회 집사님들 중에 기술이 다 있어서 바로 작업 들어갔습니다. 전기 스위치 내리고. 근데 제가 딱 물통을 안에다 들여다보니까 밑바닥이 흙으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어차피 물 버려야 되니까
탱크 청소합시다. 그 더러운 물을 몇 바퀴에서 꺼냈는지 몰라요. 집사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느낀 거예요. 야, 종아, 청소하고 살아라. 청소 안 하니까 고장나게 하나님 만드신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 은혜가 따라옵니다.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문제 뒤에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 은총이 같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일러가 돌아가면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안 따뜻해요. 내가 머리 굴려서 에어도 많이 빼었어요. 잘난 척하고. 안 따뜻해.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설비 전문가를 불러서 잠깐만 진단 받아보세요. 속으로 뭐 진단 받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뛰어왔어요. 몇 군데 딱 점검하더니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방으로 올라가면 그 순환 펌프가 있잖아요. 순환 펌프를 방향을 잘못 따랐네요. 그런 거예요. 물론 그래도 물은 돌아요. 그래서 그분이 점검하러 왔다가 수리까지 다 하고 갔어요. 지금은 저 난방 1시간 이상 못 합니다. 그럼 우리 옷 벗고 살아야 돼요. 이게 뜨거워서 뜨거운 김으로만 방이 데워져도 난방 우리 안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모르고 30분 했다가 3일 동안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아, 고장난 게 뭐냐? 종아,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고생하냐? 아, 주님이 내게 맑은 물도 주시고 따뜻하게 살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혼자 고생하면서 찾는 게 아니었어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거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런 눈치가 없으면 그는 육신에 속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 좀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열받고 쓰러집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장에서 만든 한 기구 하나 있어요. 뿅망치예요. 뿅망치로 머리를 좀 때려야 돼요. 정신 차리게. 우리 예배 전에 찬송가 410장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 부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아,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한 게 없어요. 은혜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은혜입니다. 소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들 신방 갈 때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까? 내 머리와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물어요. 믿음이 없어도 대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한 말씀 했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깨닫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일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깨달아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면서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예물을 드리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급히 가라는 단어입니다. 왜 다른 신에게 급히 예물을 들고 가겠어요? 집안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아간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다윗은 분명히 말해요. 다른 신을 찾아가 봐라. 괴로움만 더하게 될 것이다. 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살아계세요. 하나님 늘 말씀하죠.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제가 새벽 기도 때 신 하나님 단어를 다르게 읽으라고 알려줬어요. 하나님 단어 뜻이 뭐냐?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나 외에 전능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알려줬어요. 왜 다른 걸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밤새껏 수고했으나 빈배로 들어온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어요. 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은 3년 후의 일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줬고, 이거는 3년 후의 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하신 일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애들아,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7명 제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거기 눈에 익은 자기들의 고깃뼈가 거기 있어요.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저 고깃배를 타고 고기 잡고 살았는데, 그리고 저 고깃배를 예수님 믿은 후로 오는 고기 잡는 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배였는데, 베드로는 또 만감이 얼마나 교차했겠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부인했어요. 배신 때렸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자기들이 전에 고기 잡았던 배를 보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업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3년 전 아마 기억났을 거예요. 그때도 한 마리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을 봤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또 한 말씀 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인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4절을 보면 압니다. 예수께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마
좀 어두컴컴하기도 그렇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새벽이었으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던졌을까요? 상식이죠. 하도 안 잡히고 돌아오니까 저 호숫가에 누가 한마디 하니까 에이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 던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역시 요한이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남편이 좋든 아내가 좋든 둘 다 좋아도 시끄럽고 둘 다 멍청하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명은 똑똑해야 돼. 90세까지 가도 한 명은 좀 똑똑해야 돼요. 요한이 아마 기억났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고기가 이렇게 잡힌다. 그럼 예수님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리고 요한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7절 한번 보시면 나오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저분이 예수님이야. 이 말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는 나쁘지만 성격은 되게 급하죠. 옷을 벗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 보는 순간에. 옷을 벗고 있다가 팬티까지 벗은 건 아니죠. 팬티는 입고 이랬겠죠. 예수님 만나기 부끄러우니까 옷을 걸치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서 누가 인생의 빈배를 채워줍니까? 그것도 말 한마디에. 아, 우리 주님이시였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기는 그물이 잡아줍니다. 어부의 기술, 어부의 경험이 고기를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 말씀이 고기를 잡게 해줍니다. 다시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빈배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는 능력, 자기 방식, 자기 머리, 자기 경험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이 여러분의 빈배를 다 채워줍니까? 적어도 60, 70 넘어가면 다 깨달아집니다. 내 방법, 내 머리, 내 판단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걸 채워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지금 만약에 산다 칩시다. 내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할 데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내 팔자야. 그리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절대 빈배로 허무하게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채우시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혹시 성균관 스캔들 그 영화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균관은 지금 말하면 대학입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이죠. 거기 시험 보는 장면이 나오죠.
최후 2명이 남았습니다. 정조대왕이 직접 문제를 출제합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이 나라 관원이 백성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2글자로 쓰는데 한 글자는 이미 알려줍니다. 그럼 백성 민자예요. 백성을 대하는 태도니까. 한 학생이 고심 끝에 답을 씁니다. 친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한문 아무리 몰라도 친자가 무슨 친자인지 아시겠죠? 친밀할 친자입니다. 백성 민자예요. 그 학생이 사대부의 덕목, 관원의 덕목은 뭐냐?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친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관원들은 백성들의 고통과 알품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답을 딱 썼습니다. 정조가 딱 보고 있어요. 장원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한 학생이 답을 아직 안 썼어요. 다른 학생이 또 답을 씁니다. 이 학생은 뭐라고 쓰는가? 신민 이렇게 씁니다. 무슨 신자는 거 아시죠?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럼 이 학생 마음속에는 사대부들이, 관원들이 백성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백성을 교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관원의 책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누가 장원이 됐을까요?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친민, 그것이 사대부의 덕목이다. 아니면 백성을 교화해서 새롭게 하는 신민, 그것이 관원이 백성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인가? 어디다 찍겠어요, 여러분? 찍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장관 못해요. 이번에 해도 끝났어요. 정조대왕이 말한 답은 신민이었어요. 왜 신민이었을까요? 물론 정조대왕 자체가 계명주의에 나온 그 임금이었어요. 사회를 새롭게 하고 백성을 새롭게 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대하는 관원의 덕목이 친민이냐 신민이냐 하는 정조대왕 문제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친민이었을까요? 신민이었을까요? 저한테 설교 들으면 머리 아파요. 멍 때리고 가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도 찍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친민이었을까요? 신민이었을까요? 표가 갈린다니까 이렇게 다. 예수님은 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민이었고 동시에 신민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친민이었는가 알 수 있죠. 교회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예수님은 친민이셨다. 왜 친민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죄악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친민입니다. 백성의 눈물을 곧 닦아주고 아픔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친민이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버림받은 죄인들을 돌아봤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병든 자가 계신 곳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친민이었어요. 죄인들과 어울렸죠. 그러나 절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러나 죄로 더럽히지 말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바랍니다. 구원하기 위해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하지만 악인은 깨를 쫓지 마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 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한 빛과 소금이에요. 성도들 중에 구원하고 구원해야 되고 어울리라고 했더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의 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다.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욕먹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구원하고 돌아보고 치유했죠. 친민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신민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친민보다 더 신민에 있었어요. 예수님 왜 신민의 목숨을 걸었는지 성경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건 것이 뭐죠? 십자가에 생명을 내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에 있겠는데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준 거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몇 번 강조했어요. 정말 은혜로운 구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저주받은 인생 지나갔어요. 원수마귀의 고통과 눌림에 사는 그 비참한 상태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은혜로 사는가? 제가 은혜 강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신민에 있었어요. 세리마태 어울렸죠. 나중에 새롭게 해줍니다. 천국 백성 삼아줘요. 그리고 제자 삼고 사도 삼습니다. 세리마태는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마태복음 누가 썼는가? 마태가 썼죠.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큰 일을 한 사람이 됐습니까? 삭개오 예수님이 어울립니다. 하룻밤 주무셨어요. 새로운 사람 만들어줍니다.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주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과거가 있으나 이래 과거에 매여서 숨어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과거,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준 줄 아세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교만 떨었던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철저하게 깨집니다. 아, 내가 가진 의의는 더러운 거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됐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친민하시면서 우리의 빈배를 채워줬어요. 굶주린 백성들 먹여주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면서도 목적은 항상 신민에 있었습니다. 너는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왔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표적, 한마디로 뭘 가리킨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신 분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예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친민하시면서도 신민, 너는 죄와 사망에서 거듭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거기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있다. 알려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 가까이 합니다. 왜? 돈을 사랑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버림받은 사람과 함께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비를 채워주죠.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제는 새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살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오산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5절 읽어봅시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을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셨어요. 또 치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가 이 은혜로 사느냐? 이제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세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가 잘 보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내 인생에 빈배만 채워주시길 바라는 신앙,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내 빈배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 하나님께 받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해요. 감사합니다. 받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고만 살아요. 왜 이걸 아버지가 주셨는가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은총을 주셨는가 관심 없어요. 자기 뜻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어떤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셨고 나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이구나.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신앙, 사명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자, 내 신앙이 어떤 신앙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채워주세요. 기복신앙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주셨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셨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날 동안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사명을 이루는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신앙 중에 내가 어떤 자로 사는 것 같습니까? 2월은 첫 주일입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뜻을 이루며 사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여전히 내 빈배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총을 사랑을 감사하고만 하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내 향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믿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사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